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람이요,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살아가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하죠. 그러나 아주 위기의 순간이 되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로마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풍랑이 일었어요. 광풍이 불었습니다. 14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때에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두 종류의 모습을 보여줘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자기만 살려고 도망치는 사람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혼자만 살려고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여러분 꼭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지금 스마트폰에 성경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죠. 그래도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부탁이고 권면이에요. 성경책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내주세요. 오늘은 없어도 다 장만하시고 사세요. 그리고 성경책을 꼭 들고 오세요. 그리고 성경책을 읽을 때에 우리 큰 목소리로 읽으세요. 그래서 함께 읽읍시다 할 때 크게 읽으시고, 혹여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막을 아주 깔끔하게 잘 준비했어요. 그 자막을 보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성경책을 다 들으세요.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 아주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작.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막을 보세요. 자막을 보시면 사공들이란 글자가 있죠. 사공들의 행동을 보여줘요. 이 사공들의 행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해요? 도망치고자 하여. 사공들이 도망치고자 했다 알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사공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감지했다. 감지했다는 건 센서를 가지고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사공들이 배가 파손 위기에 있을 때에 이게 배가 육지에 가까워오고 있구나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떻게 배가 육지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 마샬이라는 학자는 파도 소리를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바다 한복판에서 부딪히는 파도 소리와 해안변에 가까이 왔을 때 파도가 해변가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는 달라요. 이거 아무나 못 들어요. 사공들은 들어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흐르는 줄기가 보인대요. 이 사람은 돈을 벌어요. 아무나 보지 못해요. 그걸 보지 못하면 엉뚱하게 사업을 투자해요. 어떤 사람은 음을 듣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공들에게는 파도 소리만 듣고도 육지에 가까우고 있구나. 그래서 길을 재보니 20길, 15길 점점 얕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사공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죠. 여러분, 육지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입을 딱 다물어요. 그리고 어떻게? 도망치려 하여.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도망을 치려고 해요. 이물은 배의 앞부분이죠. 앞부분에서 닻을 슬그머니 내려놓은 척하고 무엇을 챙겨요? 구명선, 라이프보트, 구명선을 챙겨서 도망치려고 해요. 왜? 혼자 살려고. 아주 이기적으로 행동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썼어요. 못된 사람들. 얌체 같은 사람들. 배가 깨어지면 사공은 끝까지 버텨야 되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생명선, 구명선을 내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 안에 이 모습을 지켜보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울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했다. 바울이 생명선을 내려놓는 사공들을 보았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악한 행동을 저지합니다. 막아섭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왜 그렇습니까? 함께 살아야 하니까. 혼자만 살지 않고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저지해요. 막아서요. 생각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부탁을 하겠죠. 한 자리. 내 한 자리 좀 비켜달라고. 남들 듣지 못하게, 조용하게, 눈치채지 못하게, 나머지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사공들에게 가서 나도 좀 살기를 원하니까 내 한 자리 좀 마련해 주십시오. 아니면 몸싸움을 해서라도 생명선을 빼앗아야 하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 행동을 막아서요. 여러분, 부모가 어떤 위치입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려고 할 때 그 행동을 막아서서 악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더러운 것이 흘러들어올 때 막아서는 거예요. 저지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막아서서 생명선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이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33절부터 37절을 보세요. 이렇게 행동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사도 바울이요 음식을 먹으래요. 음식을 먹기를 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음식 먹기를 권하니 왜 밥을 먹어야 될까요? 헤엄쳐서 나가야 되면 헤엄쳐 나가려면 기운이 있어야 되니까 밥을 먹으래요. 왜 그래요? 죽지 않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힘을 얻고 힘을 가져야 헤엄쳐서라도 육지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밥을 먹어요. 다음 주에 읽겠지만 38절은 다 배불리 먹었대요. 이 사람들 대단해요. 14일 동안 밥을 안 먹었는데 그 한마디에 밥을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사람 용기를 줘요. 여러분들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할 자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이 말씀 누구에게 들었어요? 2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게 주셨느냐. 무슨 뜻입니까? 한 명도 죽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 혼자 생각해서 말하는 것을 야망이라 말해요. 하나님께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비전과 환상이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모든 자가 산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바울은 악한 것을 저지해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먹을 것을 주어서 준비를 시켜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격려합니다. 힘을 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44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상륙해서 구조됩니다. Everyone reached land. 땅에 다다랐습니다. In safety. 안전하게 다 상륙해서 276명이 다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똑같이 풍랑 만났어요. 똑같이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참 달라도 이렇게 달라요. 혼자만 살려고 도망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용기를 주고 준비를 시키고 악한 것을 막아서는 사람, 저는 선포합니다. 혼자만 살려고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을 살리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한국에 가면 한동대학교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포항에 있죠. 한동대에 가면 두 가지 슬로건을 자주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슬로건은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슬로건이에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살이 힘들다고 도망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낭망치 않고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열정으로 세상을 바꿔보지 않겠는가 도전하는 말이에요. 참 좋아요. 또 하나의 슬로건은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말하죠. 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너 위한 거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바꿔서 공부해서 남주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 나눠주자. 이게 한동대를 움직이는 두 가지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이에요. 학생들이 참 예뻐요.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제가 가서 집회할 때 보면 이 친구들이 얼마나 신학교보다 더 좋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럼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느냐? 공부 열심히 해요. 무감독 시험 치러요. 감독이 없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직하게 시험 치러요. 그래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도망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게 주신 지식과 내게 가진 탤런트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그들은 달라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어요. 노블레스라는 것은 영어의 노블리스, 명예, 고귀함. 오블리주라는 것은 obligation,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명예를 얻은 자는 책임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부자로 살아요. 부자는 명예죠. 근데 부자로 사는 사람은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이 배운 사람, 특권이죠. 그에게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래요.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먼저 배운 자, 먼저 깨달은 자는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의사 선생님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책 가운데 그 청년 바보의사라는 책이 있어요. 안수연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10년 전에, 약 10년 전에 영락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죠. 조문객이 몇 명이 모였는지 아세요? 4,000명이 모였어요. 한경직 목사님, 제가 장례회에 갔지만 한경직 목사님 장례비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조문객이 누가 모였는지 아세요? 의사, 간호사, 병원 직원, 그리고 식당 직원, 그리고 교회 앞에 구두 닦는 사람, 그리고 교회 앞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환자들 다 모여서 33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안수연이라는 의사 선생님을 그리워하고 애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사람이 1991년도에 대학교 갔어요. 고려대를 들어갔죠. 영락계 청년으로 91학번이에요. 저보다 한 10살 어리죠. 계산하지 마세요.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병원 다 파업할 때, 의료 파업, 돈을 더 벌겠다고 의료 파업할 때 이 사람은 병원에 남아서 중환자실 지켰어요. 이 사람은 의료 행위가 다 끝나면 CD 테이프를 사고 그리고 책을 사서 직원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우체통에 넣었어요. 음악을 사랑하고 시를 사랑하고 178cm의 듬직한 체구였던 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원들을 챙겼어요. 그리고요, 위장이 아파서 위암 수술한 사람 곁을 밤새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가 쓴 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위암에 걸려서 수술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위가 아팠다.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느낄 거예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자신이 그 부위가 아픈 것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지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애쓰는 사람 있으면 그 돈을 해주고. 선배 의사 선생님이 밥도 안 먹고 온 환자에게 컵라면을 갖다 주라 하니까 그 컵라면을 의사 선생님이 컵라면을 그 안순 형제가 갖다 주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컵라면에 찬밥이 있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여러분, 컵라면에 찬밥 말아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식당으로 내려가서 밥을 얻어다가, 그러니까 그 모습에 감동한 식당 그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밥만 아니라 3가지 반찬을 줬어요. 컵라면과
찬밥과 3가지 반찬을 가지고 계단을 올라서 그에게 갖다 주고 자기가 해야 될 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33살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남들은 많이 고쳤지만 자기는 고침을 못 받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쓰던 필명이 스티그마예요. 그래서 작년 2012년에 CTS 한국기독교 방송국에서 흔적이라는 주제로 영화를 만들었죠. 드라마를 만들었죠. 그를 기억하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청년 바보의 사라는 책을 썼죠.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가? 왜 우리는 그를 그리워하는가? 이유는 한 절이에요. 그는 참 의사이기 때문이다. 진짜 의사이기 때문이다.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그리워한다. 그래요. 여러분 1833년 7월 27일 날 영국에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 1833년 7월 27일 영국 국회에서 노예 폐지법을 결의합니다. 오랜 전통이에요. 공작과 백작들이 노예를 거느리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폐기하는 날이 그날이었어요. 근데 그 한 50년 전에 누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팔려가는 노예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엄마와 아빠와 헤어지는 아이의 눈물,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면서 우는 그 노예의 눈물을 보고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클랩함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미뤄줬어요. 그리고 정치계에 나가게 되었어요.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그는 노예 폐지법을 주장하면서 일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싸움이에요. 세상이 어렵다고 해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수없이 많은 기득권 계층인 노예제도를 찬성해요.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고 노예 폐지법을 위해서 동역자들과 친구들과 함께 일해서 드디어 약 50년 만에 1833년 7월 27일 영국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많은 혜택을 누렸어요. 그 사람이 뭐가 아쉽겠어요. 그러나 수없이 많은 질타를 받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 노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이 사람이 도전을 해요. 도망치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겁먹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 서서 사람들을 살려요. 그 때문에 많은 노예들이 해방을 되었고 가족이 함께 모여 살고 노예라는 이유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살게 된 거죠. 예술가도 자기 혼자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인생의 폭을 넓히는 거죠.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도망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이 있고 목자가 있어요. 삭군은 도망쳐요. 목자는 도망치지 않아요. 그날 그 배 안에 사공들은 삭군이었고 바울은 선한 목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나 혼자 살기 위해 도망치지 않아요. 세상으로 왔어요. Christ exists. 예수님은 존재하세요. 어떻게? In the world, 세상 안에. Toward the world, 세상을 향해. And for the world,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무서운 형벌이에요. 이게요 피 흘리고 죽는 게 아니에요. 창에 찔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매달려 있으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아주 건강한 사람도 헛소리하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그곳에서 달려 죽어가시면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고통받으시면서 도망치지 않아요.
내려오지 않아요. 그 십자가에 꿋꿋하게 달려 계시고 그것을 지키세요. 여러분, 변화된 제자와 변화되지 않은 제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도망치냐 도망치지 않느냐.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제대로 만나기 전에 도망치잖아요. 맹세 소용없어요. 배우는 거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잡힐 때에 도망을 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만나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는 도망치지 않아요. 역사가들에 따르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과 동일한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려 죽겠는가?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고 자원해서 죽잖아요. 거듭난 크리스찬과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 변화된 크리스찬과 변화되지 않은 크리스찬의 차이는 나 혼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나 혼자 잘 살기 위해 성도들을 이용해요. 나 혼자 살기 위해 교회를 이용해요. 그러나 정말로 변화된 크리스찬은 악한 것을 막아서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써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열심히 사업해서 남에게 나눠주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노래를 작곡하고 시를 쓰고 공부하고, 저는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책을 씹어 먹듯이 하십시오. 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슴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크리스천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새순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로 늘 서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정 맡겨줬어요. 여러분, 도망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가정 포기하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직장 어렵다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더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이민생활 어렵다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더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 세대를 이 땅 한복판에서 사람 살며 살 수 있게끔 우리가 준비시키고, 또한 우리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악한 것들이 이 땅에 있다면 성스러운 도시, 거룩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막아서고, 우리가 저지하고 더 좋은 법을 만들고 더 좋은 노래 만들고 인터넷 안으로 들어가서 더 좋은 글을 남기고, 그렇게 위기를 만난 이 세상 가운데 파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혼자 살려고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 막아서고 준비시키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 살리는 사람을 살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